과거에 대학 2부를 섬기셨고 또한 계명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셨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 있는 리드머 교회에 시티 투 시티 코리아 상임 총무로 이제 리드머 교회와 협력해서 지금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강당으로 모실 때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목사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성을 부를 텐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무대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교 3학년 나이고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나이예요. 여러분하고 뭐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이걸 말하는 순간 엄청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만큼 여러분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하십니까? 제가요 운전면허를 13번을 떨어졌어요. 13번은 1년 내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3년에 걸쳐서 여기 강남 면허시험장이라고 아시죠? 거기서 13번. 결국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면허 따는 걸 포기하고 1년 동안 자숙하고 있었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토 면허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생기자마자 첫 번째로 면허를 땄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나름대로는 꽤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운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운전을 차를 이렇게 모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는 겁니다. 핸들 잡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는요.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핸들을 잡고 나름대로 막 차를 굴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차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 바울 선생님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연인 그대로의 본성, 죄성 그대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Man in white, Man in black, Man in black.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여기 꽤 있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예. 자연 그대로 죄성 본성은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자기 인생의 핸들 자기가 잡고서 운전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차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핸들은 여전히 잡고 있지만 귀한 손님으로 뒷좌석에 앉히고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친해지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힌 게 좀 그래서 옆좌석에 앉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옆좌석은 조수석이야. 예수님한테 시키는 게 많아. 자기가 핸들 잡고 예수님이 조수인. 하지만 같은 차 안에는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영어로 표현하면 man in gray예요. 회색 옷을 입은 사람. 태운 것도 아니고 안 태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긴 한데 여전히 핸들은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인생의 차의 핸들을 내가 더 이상 잡지 말고 예수님이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야지 제일
안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뺑뺑이 안 돌고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Man in White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Man in White예요? Man in Black이에요? 아니면 그 중간쯤 되는 Man in Gray예요? 예수님이 바깥에 있어요? 아니면 안에 있어요? 안에 있긴 하는데 손님석이에요? 조수석이에요? 아니면 핸들을 잡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내 삶에. 그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예수님을 내 삶에 핸들 잡는 그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 인생을 지금도 운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 인생 핸들 잡고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무조건 실전이에요.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생은 리바이벌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재탕하는 게 없어요. 한 번 살아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은 리타이어 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직진입니다. 그런데 리타이어는 리타이어인데 중간에 타이어를 바꿔 낄 수는 있어요. 찢어지고 해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타이어를 바꾸어서 자기가 핸들 잡고 있던 시대를 리타이어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핸들 잡고 있을 때는요, 저 500m 앞에 교통체증이 있는 거 알지를 못해요. 지금 도로공사하느냐고 막혀 있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돌려요. 삥 돌려서 가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가면 더 빠를 건데 왜 돌아가게 만들지?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너 직진하다간 더 막혀. 사고 난다? 안 돼. 돌아가는 게 나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다른 타이밍에, 내가 생각한 것이 지금 타이밍에 이게 이루어지면 최고인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루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요, 가장 안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제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마가복음 제5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34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두 구절 찾아볼게요. 26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리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응고가 되지 않아요. 심각한 병이죠.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그분 예수님이 마을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좀 어려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한 랍비, 유대교 선생의 문헌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옷을 만지면 그 몸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마 이런 가르침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 만약 메시아라면 온전한 분일 테니 저분의 옷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난 12년 동안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이 병이 낫지 않을지 몰라. 결국은 내가 금방 죽을지 몰라.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못하고 손깍질 당하다가 인생 끝날지 몰라 라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이 여인처럼 건강을 잃어서 괴로움 때문에 받는 두려움, 상처, 내면의 상처, 또 바깥의 상처 때문에 받는 두려움,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슬퍼하면서 절망하면서 거기서 비롯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잠 못 이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무려 12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잃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잃는 것이 흔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건강입니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병을 낫고 싶어서 본문에서 뭘 말합니까? 가진 재산을 다 썼답니다. 이제 재물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무조건 그 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전염된다, 오염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됐어요. 가족들도 만나기 힘들고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썼지만 병은 오히려 더 중해졌다, 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소망마저 이제는 가질 수가 없게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나았다, 좀 믿기 힘들죠? 이것은요, 단순한 예수님의 겉옷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옷 가를 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 가장자리를 만졌다. 아니, 뭐가 다르나? 가장자리를 만지나, 뭐 속옷을 만지나, 뭐가 다르나? 번역을 이렇게 좀 쉽게 해서 그렇지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겉옷에 달려있는 술을 만졌더라. 여러분, 옷 술이 뭔지 아세요? 겉옷에 옛날 유대인들이, 또 지금의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남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요, 4개, 동서남북으로 4개 해서요, 이렇게 술이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가는 실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거예요. 그걸 술이라고 해요.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이 입는 그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이며, 특별히 그 겉옷에 달려있는 그 술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그 술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를 만지는 건요 모독 행위입니다. 오직 그 아들, 딸만이 아버지의 겉옷 술을 만져도 되는, 허락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요 이 도망 다니는 주제에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 뭐였죠? 대변 보러 들어온 그 이제 잠깐 쉬러 들어온 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마 왕이 살짝, 사울 왕이 옷을 벗어났나 봐요. 옆에다가요 살그머니 가서 옷을 조금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옷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에 술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겨우 옷 조금 자른 거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를 가진 이 왕의 권위를 내가 무시한다고 하면서 잘라버리고 말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한 거예요. 단순한 옷이 아니고 그 옷에 술을 만진 거는 그의 권위를 사실 만진 거고, 외가 사람이 그걸 만지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만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온전한 사람의 옷을 만지면 온전해질 것이라는 어떤 랍비 선생의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그 옷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8절과 34절 말씀 보면요 구원이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몸이 나음을 입었고 몸이 나음을 입으니까 당연히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몰래 그 메시아로 여겨지는 이분의 옷, 술을 잡다가 걸리면 난 죽는다.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두 가지 병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추방됐거든요. 하나는 문둥병, 요즘은 나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혈루증. 근데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 몰래 뭘 뒤집어 썼을 거예요. 얼굴이 알려지면 돌 맞아 죽거든요. 몰래 와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옷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용기를 냈을 때 오히려 그 여인은 그 믿음의 보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 바로 앞과 뒤에도 각각의 스토리가 놓여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앞에가 무슨 내용이 나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동네로 가십니다. 뭐 가깝긴 하지만 배 타고 조금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 동네라서 보통은 안 가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갔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갔는지. 거기에 웬 미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요 귀신이 들어가고선, 그것도 군대 떼의 귀신이 들어가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도 세고요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그냥 소리 벅벅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사람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적은 없죠? 하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 같아도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분열, 조현증이지 귀신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정말 귀신 들린 경우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들부들 떱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귀신아 나가라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요 한쪽 편에서는 내가 지금 귀신 들렸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떱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귀신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쪽으로 돌아서는 이 귀신이 빨리 나가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 거라사 미친 사람은요 최고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 스토리 뒤에는요 회당장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회당의 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적 예식을 치르는 것을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장 되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으로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2살 먹은 자기 딸이 지금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가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지체되는 동안에 그만 이 소녀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뒷부분 읽어보면요, 이 회당장이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딸이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로 살려줍니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의 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 같은 소망이 다 채워진 상태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해소된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 스토리가 나와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한낮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을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혼자서 물 길러 나왔어요. 그때는 낮 12시예요. 가장 더울 때라서 다른 마을 사람들은 물 길러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일부러 남의 눈을 피해서 왔던 거예요. 왜 피해서 왔죠? 두려워서. 사람들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서 나온 거예요. 왜 수군덕거릴까요? 왜 손가락질할까요? 사실은 자랑할 만한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짓궂지 이렇게 묻습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봐. 남편 없는데요. 결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지금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알고 계세요. 맞다. 네가 이전에도 5 남편이 있었지만 다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도 진짜 남편은 아니지.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제 나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남편을 갈아치운 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남자들에 의해서 5번이나 쫓겨난 여인이에요.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지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아이, 이 남자 저 남자 아이 더러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몰래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메시아군요, 구세주이군요. 확신한 다음에 그는 마을 사람들 피하긴커녕 오히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예수님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처럼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 힘듦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거라사 광인이, 회당장의 딸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차 안으로 예수님 영접해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겼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 아버지 가문, 어머니 가문으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는 신앙의 불모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0살 때 전 단박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42년 전 얘기입니다. 뭐 예수님에 예자 관심도 없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먹기만 해도, 심지어 물만 마셔도 다 토하는, 삐쩍삐쩍 말라가는, 근데 나중에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귀신 보이면 골 때립니다, 여러분. 귀신 보고서 웃을 수 없어요. 진짜 귀신 보이면요, 이렇게. 저는 기절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0살 때. 귀신 보이는 거 어떡할 거야? 남들은 그렇게 말하죠. 헛것 보인다고. 그래, 헛것 보이는 게 어떡할 거야?
근데 그 헛것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나중에 그놈이 나 깔고선 목 누르고 그걸 가위라고 하죠. 수십 번을 그랬습니다. 수십 번을 기절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눈엔 그게 안 보여요. 네가 지금 먹지 못해서 헛것이 보이는 거야. 그런다고 제가 낫습니까? 10살밖에 안 된 저를 병원을 데려가셨어요. 정신과 병원을. 그래서 뭐 꽂고서 뭐 검사하고 정상인데요? 정상이지. 티가 안 나니까. 근데 밤이 되고 낮이라도 홀로 있으면 짜자잔 나타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친구 중에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너 아무래도 예수님 부른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 제가 처음부터 믿고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고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힘들어서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귀신이 자꾸 보이니까 기절하고 그때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전화로 가까이 있는 동네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내 아들이 또 기절했어요. 또 정신을 잃었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진짜 그냥 슬리퍼 신고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의식을 잃고 있는 내 앞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찬송가 십자가 군병들아 막 찬송가 불러요. 그리고 예수 어쩌고저쩌고 찬송 불러요. 그리고 성경 펴놓고 예수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기억도 안 나. 예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가 눈이 감겨졌다가 뜨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했어요. 매일 기절, 매일 예배, 매일 정신 번쩍.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00일 동안 치열하게 영적으로 고통받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두 달, 세 달 되니까요, 저도 이제 반복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뭐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살밖에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 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 몰랐어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만 나오면 내가 정신이 들고 귀신이 도망가냐고요. 저 귀신이 오는 것도 난 봤지만 도망가는 것도 봤는데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교회 나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몸이 약해서 학교도 못 다닐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계속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그걸 경험하니까 어린 마음에 예수의 이름에 뭔가 있다. 적어도 귀신보단 세다.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뭐 이제 목사기도 하고 나이도 많으니까 이렇게 참 얘기하지만 10살밖에 안 된 애가 예수 이름은 귀신보다 세고 낫게. 여러분, 이게요 아주 행복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나왔으니까요. 한 번은요, 또 이제 귀신이 나타났어. 귀신. 근데 이제 기절하기 전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나도 그 목사님이 믿고 선포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목사님 흉내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그를 5번, 10번 외쳤더니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살짜리예요. 10살짜리.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요. 교회 나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만큼 확실히 알았기에 그 조그만 믿음 하나 가지고 선포했더니 되더라고요. 혈루증 여인,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랍비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 옷술만 만져도 나는 온전해질 거야라는 요만한 믿음 하나 갖고선 잡았는데 믿음의 보상을 받았다고요. 나음을 입었다고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 고백한 건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병 고치는 예수, 귀신 쫓는 예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예수에 국한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수련회 가서 진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꼭 가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 그전 믿음은 가짜였습니까? 그전 믿음도 진짜였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 주는 예수, 고쳐주는 예수, 귀신 쫓는 예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는 예수, 저 오빠 마음을 낮게 돌이켜주신 예수,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대로 끝까지 가면 안 돼. 아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핸들을 넘어준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이 그러한 인생의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내가 제대로 졸업할 수 있을까?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까? 결혼 제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내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혹시 사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고등학교 때 왕따였는데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는데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저는요 대학 2부 목사를 몇 년 하면서요 정말 상담 많이 했거든요. 별별 케이스가 다 있었습니다. 동성애한 애들, 또 실수를 해갖고선 낙태한 애들, 호스티스 한 애들, 호스트 바 유혹 넘어간 애들, 별별 애들 다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시절 우리 선배들은 되게 이상했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 없습니다. 말 못할 뿐입니다. 굳이 말 필요 없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 말하라. 하나님께 말하라. 이미 다 아시니까. 이미 다 아시니까. 이 여인이 딱 잡았을 때 예수님이 아셨어요. 누가 잡았는지도 아셨어요. 근데 일부러 물으신 거예요. 누가 잡았니?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었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근데 모른 척하고 아담아 어딨니? 그랬어요. 그리고선 여기 숨어있는 거 나무 뒤에 그늘에 숨어있는 거 아시면서도 어딨니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다가와요 옆으로. 그러니까 옆에 딱 아담이 숨어있다가 숨을 수가 없어. 어딨니? 여기 있는데 더 이상 숨을 수 없으니까 쭈삣쭈삣 여기 저 여기 있어요. 왜 숨어있니? 다 아세요. 근데 자꾸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고 아시지만 자기 입으로 먼저 잘못을, 아픔을, 상처를, 두려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이 여인 그 아픔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두려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까 여인이 제가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의 핸들 맡기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둘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더러움. 우리가 더럽다는 거 다 아세요. 27절 말씀.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뒤로 와서 옷을 잡은 거는
자기가 더럽다는 걸 자기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움. 잘못하면 그 더러움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여인.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딸아라고 말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장 성인 남자의 그 옷, 술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오직 아들과 딸만이 만져도 된다고 했죠. 더러워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다가올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오히려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딸이 됐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난 더러워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갈래 하고 예수님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육적인 더러움은 물로 비누로 웬만큼 해결되지요. 또 심적인 마음의 더러움도 뭐 자기 수양하고 뭐 교육하고 뭐 그러면은 많이 좀 깨끗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더러움은 물로 씻겨진 것도 아니고요. 자기 수양한다고 또 교육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라는 더러움은, 영적인 더러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욕하고 멀리했습니다. 창기들,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금장이들, 더럽다고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는요, 우선적으로는 종교적인 무게, 짐을 말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로 얽매여 갖고선, 특히 죄에 얽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 혈루증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 스토리 앞에 뭐가 있다고 했죠? 거라사 미친 사람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본문 스토리 읽어보면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워요. 귀신 들린 거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을 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온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혈루증 스토리 뒤에 회당장 딸이 있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종교적으로 시체를 가장 더러워했습니다. 시체.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식이 필요에 의해서 만약 손을 대면 정결 예식, 깨끗이 되는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죽은 시체를 다른 사람들은 만지면 그 더러움이, 부정함이 퍼져나가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만졌을 때는, 잡았을 때는 거꾸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시체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 다 아시죠? 나는 별로 안 더러운데요 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더러워져요. 회개할 때마다 깨끗해지고 다시 더러워져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회색 인간, Man in Grey, 회색 옷을 입은 게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회색이 아니야. 태어날 때는 검정색이에요. 다 죄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Man in White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삶을 살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핸들 잡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비켜봐, 내가 한번 운전해볼게. 확. 아, 얘 임마 사고 나, 안 돼, 비켜 임마. 안 돼, 내가 할게. 이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양보는 했어, 과감하게.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근데
가끔씩 너무 아까운데 저 핸들 내가 잡고 싶은데 하고 자기가 막 끼어들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게 맨인 그레이거든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색 옷이 다시 하얗게 되는 건데, 죽어라고 회개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죽어라고 안 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면 회개도 안 하는 거지 뭐.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인 거 다른 겁니다. 뉘우치인 거는요, 악한 사람들도 해요. 아이, 내가 그때 이렇게 때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여러분, 나쁜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 거는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다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종교는 심고라는 걸 합니다. 마음심 돌아볼 고, 마음을 돌이켜봐요. 일주일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길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걸 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회개라는 건요, 잘못했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반성 후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얼굴 다시 보여드리고, 하나님 저 더러운 거 묻었죠? 닦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개를 열심히 하면 또 회색빛 됐다가 어떤 회색빛은 거의 검정색이야. 회색빛이 진해지면 검정색같이 되거든요. 회개 안 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개를 하면 그냥 깜짝물이 쫙 빠지면서 다시 흰색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시체 같은 영적으로 죽은 자였던 우리들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시체가 어떻게 잡나요?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이제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묘사할 때 딱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는 키가 작았다. 되게 작았나 봐요. 또 하나는 부자였더라.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히 부자라고 묘사한 거는 세리 중에서도 짱이었으니까 더 많이 재물을 긁어모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유체보인데 자기가 아주 키가 작고 그래서 컴플렉스도 있고 한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돈이라도 많이 긁어모아서 내가 사회적으로 좀 올라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저 세리쟁이, 저 세리장 짱, 아유, 이 비난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군중들을 넘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무슨 나무 위에 올라갔죠? 뽕나무. 이것은 옛날 버전 성경입니다. 감람나무입니다. 돌무화과나무입니다. 돌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 먹어봤어요? 맛있죠? 돌무화과나무 갓을 먹어봤어요? 네, 저도 못 먹어봤는데 돌 맛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좀 띄잖아요. 처음부터 삭개오야 그럽니다. 이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좀 가야겠다. 보통 사람들은 저 죄인하고 말도 안 섞는데 세금 낼 때 되면 옛다 하고선 가버리는데 잠을 자겠대.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그 집에 초대받아 가든지 방문해서 가는 거는 친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지간히 친하지 않으면 자기 집에 식사 대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시겠대요. 삭개오가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말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파워예요. 자기가 평소에 돈 갖고선 저 유세를 떨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던 이 돈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내려놓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끄덕이지 않고 그냥 잠깐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자른가? 그리고요 내가 혹시 토색해서 억지 부려서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버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콜링을 받을 때 따라가잖아요. 근데 한 버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뭔가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 예수님이 너 죄인이지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네 정체를 내가 알고 있다. 지난 여름에 네가 한 거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찔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죄책감, 자기의 더러운 모습, 자기의 공허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게 되어 있다고요. 삭개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별칭이에요.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파움트리입니다. 야자수예요. 야자수. 울창하죠. 그게 메인 나무들이에요. 그 도시에. 지금도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볼품없이 키 작은 나무가 있어. 그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야자수를 못 올라가. 그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돌무화과 나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돌무화과 인생이에요. 근데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어요. 짐승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 인생이 돌무화과 인생이었던 거예요.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못 먹는 손가락질 당하는 무가치한 인생. 자기가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그게 돌무화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가요 이제 자기에 대해서 고백할 때 아모스에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목자고 그 다음에 농부인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서 선지자가 됐다고. 나도 힘들다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나는 목자고 그리고 뽕나무 치는 농부라고 말하는데 그 번역이 아주 쉽게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농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옛날에 하류층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양떼만 칠 수는 없었어요. 중간중간 농한기 때쯤 되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양들이 먹을 이제 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양들 먹일 그걸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돌무화과 열매를 바늘로 한 개 한 개마다 구멍을 다 뚫는 거예요. 구멍 뚫고 거기다가 오일, 올리브 오일, 감람유를 바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이고 그리고선 이거로 또 다 하고 열려가서 이 나무 올라가고선 이게 아르바이트예요. 그걸 2-3달 해야만 했어요. 그걸 왜 했을 것 같아요? 그걸 하면요 사람은 못 먹고 짐승에게나 던져주던 돌무화과가 변합니다. 무화과 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블리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블리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말한 건 이거예요. 나는 원래 목자고 알바로 블리사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한 선지자로 쓴다고 나도 힘들다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블리사가 뭐라고요? 쓸모없어 보이는 돌 무화과 나무지만 구멍을 뚫고 일단 뚫려야 돼. 거기에 기름, 올리브, 감람유가 발라지니까 변했다고 했죠. 속이 바뀐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돌 무화과 같은 존재인데 뚫리는 거예요. 바늘 같은 거로 우리의 심령, 죄된 우리의 마음, 더러움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찔려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분리사된 겁니다. 속사람이 찔림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다 아십니다. 잠깐 모른 척하고 침묵하실 뿐이지.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분리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뚫고 찔림받게 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써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깨끗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가수, 옛날 분이신데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넘버 최고의 가수입니다. 송창식 씨랑 같이 하기도 했었고요. 온누리교회 장로신데요. 이분이 뭐 이제 사랑의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여러 번 간증하시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당 서정주 시인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 아시나요? 저 때는 교과서에 실렸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국화협회서라는 제 세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 서정주 시인요, 이제 저기 불교학교 장충동에 유명한 불교학교 있죠. 거기 학장 출신이고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불교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계에서 같이 장례 치러준 분이에요. 불교계 거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년에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계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 영접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불교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윤영주 장로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윤 장로님이 간증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이 서정주 시인이 되게 솔직한 거라고. 나는 평생 동안, 서정주 시인의 얘기입니다, 늪에서 허우적거렸다고. 무슨 늪? 죄의 늪. 죄라는 걸 알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도저히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허우적댔다고.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고승이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인들은요, 자기네 마치 죄하고 상관이 없는 듯이 언행을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정주 씨는 솔직한 거예요. 나는 평생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고. 나가고 싶어서 발버둥 쳤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 머리 끄덩이를 잡고선 나가려고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강아지 소리가 났어. 생각해 보세요.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 잡고선 땡기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잠깐 나가는 기분이 살짝 들긴 하지. 빠지고 있는데 나가고 있구나. 서정주 시인의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교육이에요. 선행이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서정주 시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죄의 늪 바깥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어떤 분이 나를 잡고선 땡겨줬다고. 예수님.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죄의 늪에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리를 잡아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착해서 공로를 많이 세워서 헌금 많이 해서 찬양팀 헌신해서 목사가 되어서 죄의 늪을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바깥에서 잡으시고 땡겨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졌으면서
죄의 늪, 더러움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 안 빠진 척 하지 마세요. 또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하지 마세요. 또는 나만 빠졌나? 다 빠져 있는데 자유하지 마세요. 남들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움 이미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듯이, 거라사 광인 고치셨듯이, 회당장의 딸 살리셨듯이, 세장 삭개오 새 인생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드림을 다 아십니다. 드림, 영어 단어죠. 첫 번째 뭘 아신다고요? 두려움. 두 번째는 더러움. 세 번째는 드림.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자유. 자유. 여러분, 자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르트르가 되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은 여러 가지 책, 구토라는 것도 유명하고요. 그런데 특히 자유라는 책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세계의 젊은이들이여, 자유로워하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자유로워하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로부터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고통을 받아들여라. 불교 같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부터 벗어나라. 자유로워하라. 자유롭게 살아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유럽, 프랑스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사르트르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고통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암 중에 췌장암이 좀 많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고통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거로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신문에서 이런 글이 이제 몇 번 실렸답니다. 사르트르가 죽었다. 여러 가지로 나왔고, 그다음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죽었는가? 무슨 말이에요? 쥐가 한창 때 잘 나갈 때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라고 자기가 말해놓고 지는 고통스러울 때 엄청 고통스러워했다고. 왜 그렇게 죽었는가?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는가? 여러분, 이게 철학의 한계예요. 말은 그럴듯하죠? 머리를 그럴듯하죠? 삶이 안 돼요.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운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은 그 고통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놔주고 마비시킨 거예요. 잠깐 참게 해줄 수 있지만 병을 고친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주는 의사라고요. 오직 복음만이 치유해주는 약이라고요. 여러분, 몰핀 맞아갖고선 견딘다고 해서 병이 아닌 겁니까? 고통이 고통 아닌 겁니까? 그는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로웠겠는가?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다고요? 그건 자기 죄 가운데 막 사는 겁니다.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대신 뭐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요? 병에서 놓여.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에게 종속되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꿈은, 소망은 병고침 받는 거였습니다. 구원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거라사 그 미친 사람, 그 사람이 잠깐 정신 돌아올 때 무엇을 원했을까요? 귀신 나가기를, 고침받기를, 온전케 되기를. 15절 온전케 되었다고 합니다. 회당장 이 아비가 볼 때 죽은 자기 딸 무엇을 소망할까요? 내 딸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죽어있는 이 소녀가 의식이 있어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나 살려주세요 아니었겠습니까? 그 드림을 예수님이 다 알고 또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 드림이 있죠.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아주 압축해서 말하면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행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행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순히 천국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행복을 그곳으로 네가 오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nobody comes to the Father.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요? 행복 자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유통기한 100년, 그 다음엔 영원한 고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유통기한 무한대, 인피니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가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 자체고 예수님이 그 행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꿈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아까 제 꿈 얘기, 제 귀신 얘기했죠. 제가 드디어 이제 막 귀신하고 막 싸우고 이제 막 그런 거 이제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겠다.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이제는 동네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거기 이제 나가겠다고 마음 먹고 며칠 후면 나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 10살 때입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그냥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에 개천이 예쁜 게 흐르고 조그만 다리가 있거든요. 조그만 다리예요. 제가 거기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다리 중간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사성이 되게 밝거든요. 모르는 할머니인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내 이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태양아 일로 와봐. 왜? 갔더니 그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태양아 너 소원이 뭐니? 네 소원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4개만 말해봐. 미안. 아 참. 내가 이러면 내 아들 딸 막 화내. 제가 그 꿈속에서요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10살짜리 꼬마가 비록 꿈이지만 진지하게 그 할머니가 그 질문하고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내 소원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군요.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나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돈 맛을 아냐고요? 예, 알았던 것 같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요 내가 너 꼭 부자 되게 해줄게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인사 열심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대신 너도 내 소원 들어줘야지. 예?
할머니 소원이 뭔데요? 할머니가 날 보면서 말합니다. 너 교회 가지 마! 열 살 때. 꿈속이었지만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제가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까 강아지 목소리. 싫어요. 나 교회 갈 거예요. 나 그랬어요. 나 아직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니까. 2, 3일 후에 처음 교회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을 때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나타나던 귀신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부자 되게 해줄 테니까. 싫다고 했어요. 싫어요. 여러분, 그때 그 대답이 나의 나머지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아시나요? 거기에 나오는 귀신 딱지로 변하더니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막 불이 떨어지고 유치한 삼류소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머리를 산발을 하고 나한테 덮치면서 널 죽여버릴 거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이 너무 작아서 도망쳤어요. 제가 그 후에도 그런 비슷한 거 몇 번 꿈을 꿨을 때는 제가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앞에 어떤 교회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려주세요 하다 깼어요. 제가 그러니 남은 평생 교회를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난 절대로 교회 안 빠져 죽어라 이랬었습니다. 군생활 할 때도 전 직장생활 했거든요. 5년 동안을. 나중에 신학했습니다. 죽어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거. 나 교회 빠진 거 귀신이 너무 좋아한다. 난 귀신 좋아하는 거 안 해. 귀신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교회를 왜 빠져? 이거였어요, 저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꿈속에서 빨간 십자가 교회 보고 달려갔다고 했죠. 30년 후에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만 11년 동안 담임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제 주상 복합 아파트 중에 하나인 게 저기 도곡동에 있어요. 거기 살던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에 다니는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부사장이었는데 사장 진급을 2번을 물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이 사람은 제일 좋은 대학 나왔고 제일 좋은 대학원 유학 가고 박사 땄고 제일 좋은 회사에서 제일 좋은 고위직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 사장 되는 단계에서 2번 물먹은 건데 그걸 못 견딘 거예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분의 드림은 뭐예요? 내가 사장을 거쳐 회장까지 하는 거 뭐 이런 거였나 봅니다. 그 옆 동네 가면 대치동에 무슨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도곡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리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그 뭐 좋은 아파트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인생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남편 사업이 힘들어져 갖고선 유학 가 있는 아들한테 송금을 꾸준히 잘하다가 몇 개월째 못 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들이 막 돈 보여달라고 보채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갖고선 죽었어요. 아들이 내 소망인데 제 뒷바라지 하는 게 내 행복인데 못 해주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고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드림을 꿈꾸면 예수님이 도와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드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잘못된 건 고치십니다. 그 예수님께 그 드림을 맡기세요. 예수님, 제가 가진 이 드림이 진품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야. 이거 바꿔야 돼. 요거 진짜인데 좀 깨졌구나. 내가 고쳐주마. 여러분, 드림을 예수님께 맡기고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야곱의 드림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인 거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니까 속이고선 재물의 축복 그렇게 원했던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형에게 자기 재산을 다 갖다 주면서 형님 가지시라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거 가지시라고 형님 다 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드림이, 행복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요셉의 드림은요, 아버지를 이어서 그 시족 사회에 족장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70명의 족장되는 게 꿈이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드림은 달라.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만 통과하고 나면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이런저런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잘못됐을 때 고치십니다. 그리고 좋은 꿈이네, 올바른 꿈이네 할 때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힘 주십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성김수원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삼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병아리 전도사 처음 배우고 있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이제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한테는 한국이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 뭐 1년 일하면 거기에 뭐 몇 년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인도의 어떤 사람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인도 사람인데 힌두교 믿다가 한국 와서 몇 년에 걸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전도사님, 내 친구가 친척들과 친구들의 돈을 얻어서 준비를 해서 브로커한테 주고 한국에 와서 나처럼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김포공항에 이번 일요일 날 옵니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주일날 제가 나갈 수 없으니까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김포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가신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 없을 때 얘기입니다. 전도사님, 너무 안 나와서 가봤더니 이 인도 사람이 죽었어요. 예? 뭘 죽어요? 도착했는데 죽었대요. 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겁니다. 자, 왔어요. 브로커가 준비해준 여러 가지 서류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출입국 관리센터 지나갑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서류가 미비가 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은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 나라로. 리젝트 도장을 꽉 찍었어요. 패스가 아니고. 그 리젝트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 준비하는 데만 1,500만 원 들었는데 1,500만 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게 날아간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만에 갚을 수 있는데 코리안 드림이 날아간다 생각하니까 놀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거 중요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어떤 꿈은 죽음을 가져오는 꿈입니다. 어떤 꿈은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는 꿈입니다. 그 드림은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나한테 정말 맞는 드림이 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드림이 뭔지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드림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 경우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거라사 미친 사람, 광인,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 그리고 회당장의 딸,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방법은 달라요. 거라사 그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혈루증 여인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은 죽어 있으니까 올 수 없잖아요. 대신 아버지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방법은 달라요. 하지만 모두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모두 구원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회당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에
인생을 헛되게 살고 있고 잘못된 방향 가고 있는 친구, 선후배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죽어 있는 그 영혼이, 그리고 그 인생이 살아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되는 거죠? 예수님 증인. 나 잘난 맛에 내 이름 드러낸 게 아니고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증인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 증인이 되냐? 예수님을 만난 만큼이에요. 예수님 닮은 만큼. 예수님하고 닮은 사람이 예수님 증거합니다. 야, 너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은 만큼. 내 안에 예수님 말고 딴 게 더 많으면요,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사랑, 돈사랑이 더 많으면 예수님 증거 못해요. 예수님 담은 만큼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닿은 만큼.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팔짱 끼고 다녀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가근 불가원. 예수님하고 너무 떨어지면 안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붙어도 힘들어. 인생이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증인 안 돼요. 예수님 닿은 만큼, 예수님 담은 만큼 그렇게 예수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있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은 예수님 증인되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두나미스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많은 이제 라틴어와 영어 단어가 파생됐는데 대표적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또 하나는 다이내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험합니다. 깨져요. 자기의 속삭임이 깨지고 죄를 회개하고 울고 무릎 꿇고 완전 깨집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이나믹하게 맨날 축 처지고 맨날 숨어있고 맨날 그냥 삐리삐리하게 살던 사람이 성령 임하면 여러분 다이내믹하게 힘있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갖고선 살 수 있게 돼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증인합니다. 예루살렘 뭐예요? 복음이 시작된 곳. 내 삶의 터전 그 자체에서. 어떤 사람은요, 온 유대에서요. 유대 뭐예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 옆 동네, 여러분 캠퍼스에서 이곳, 마음만 먹으면 전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유대예요. 친척.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하고 만나지 않았죠. 사이가 안 좋은데 원수 같은 저 상사, 나한테 상처 준 저 친구, 사마리아예요. 근데 가요. 예수 만나면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갑니다. 미지의 곳.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난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선교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땅끝입니까?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이미 임했다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교회입니다. 대학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기 바라고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제대로 만나고 여러분이 또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삶과 말로서 전하며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예수님 만나긴 했는데 혹시 내가 요즘 맨인 그레인 아닌가? 내가 회색 옷 입은 사람처럼 죄 가운데 더러움에 있으면서도 막 살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되고 싶은데 용기가 안 생깁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검증 받으십시오. 예수님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이 모든 걸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예수라는 노래를 우리 반복해서 해주시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찬양팀과 함께 예수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도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소리 내어서 옆에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같이 부릅시다. 슬픈 마음 마음이 있는 자 처음 다시 합니다. 슬픈 마음. 기도합시다. 우리 박유한 목사님 나올 때까지요, 우리 간절한 모습 기도하는데 이거 하는 거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인생을 100% 맡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나쁜 습관, 나의 나쁜 행실, 나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다 아시죠? 이 모든 것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한평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